저는 오늘 읽어드린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갑작스럽게 2학기 때 여의도로 전학을 갔습니다. 보통 4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저는 어쩐 사정으로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학교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다가와서 정말 저를 참 친절하게 대해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참 할머님이 좋으셨어요. 그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요양을 가 계셔서 할머님이 가정을 이끌어 가셨는데 참 눈치도 없이 제가 그 집에 가서 참 많이 잤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렇고 참 많이 잤습니다. 왜냐하면 참 밥이 맛있어요. 반찬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자주 가서 잤는데 고등학교 진학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과를 정하는데 저는 이제 이과로 아예 결정을 했고 그 친구는 이제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참 결정을 못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과가 어디일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 그 아버님, 그 친구의 아버님이 그 친구에게 대해서 그 진로 결정에 대한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십니다. 이 아버님이 그 당시에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의 여러분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모형 비행기, 무선으로 모형 비행기가 유행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주로 수출을 하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나 이렇게 집에 가서 자면 새벽에 일어나면 꼭 EBS를 트시고 영어 공부를 하셔요. 그 연세에도 계속 영어 공부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야,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친구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는 리더십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수단도 있고 또 사업을 버는 해안도 있는 거야. 뭐 고등학생이 보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이 친구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경영학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도 워낙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문과로 정하고 한양대 경영학과로 진학하고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아버지의 사업을 잘 이어받아서 또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친구의 아버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과 자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 많은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우리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때로는 그런 괴리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의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시는 시각과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한계성 속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능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죠. 넌 아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지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시각이나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인가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셨고 또한 그러한 시각이 그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므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셨습니다.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5절 띄워주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생명은 그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 속에 잉태되었을 때 생명으로 인정이 되는데, 생명으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할 때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사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아버지가 대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예요. 그럼 제사장 가문의 혈통은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셨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평생 살겠구나. 이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는 선지자로 내가 택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그를 구별하시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명마측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칼빈의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아스의 알미주의의 자유의지가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이것도 제가 보면 다 성경 외적인 그 인간의 교만과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 교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칼빈이 성경을 보면서 종교개혁 시대 때 이중예정을 주장합니다. 이중예정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유기한 자가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유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기견 아시죠? 유기견. 유기견이 어떤 개입니까? 버려진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와 버릴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반대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버릴 자와 선택할 자를 미리 예정하셨는가? 그럼 버림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이성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사람들의 논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론자들이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에 근거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보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복음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 순복음의 뿌리가 웨슬렌주의입니다. 감리교, 성결, 그리고 순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감리교하고 전혀 안 맞는데 뿌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웨슬리안주의, 제가 보기엔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저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주의의 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선택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선택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성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다? 그 주권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왜 자유의지가 필요하냐? 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님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없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런 구원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성화입니다. 우리 성화를 살아가는 거죠. 성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그 이 땅에서의 열매가 다 다릅니다. 자기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처럼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겠죠.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섬기러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영광, 멸관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발동을 통하여 우리의 상급의 열매의 크기가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성화의 단계를 무시하고 막 살아가는 거죠. 온전한 구원의 축복은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또한 표대를 향하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적당히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까? 제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귀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에 대한 예화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대통령이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청장을 받고 그 대통령 행사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테러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테러범들이 대통령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한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저를 인질로 삼았어요. 그리고 몸값을 요구합니다. 야, 이 뚱땡이하고 이 대통령하고 몸값을 나에게 줘라 할 때 이건 하경 형제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이에요. 누구의 몸값이 비쌀까요? 목사님이요. 그렇죠. 그렇죠. 하경 형제는 제 몸값을 훨씬 귀하게 생각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누구의 몸값이 클까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인질들의 요구 금액이 엄청 클 겁니다. 왜? 대통령이라고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한 귀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는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는 깍두기를 한 5천만 원 정도 요구하겠죠.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찌 보면 죄의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실 때 얼마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던 분 중에 그 발달장애의 아들을 둔 분이 있으셨어요. 한번 수련회를 갔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쨌든 자녀가 그렇게 병을 앓고 있으면. 그런데 무슨 일을 하다가 그때도 막 그 아들이 막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막 행동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걸 말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엄마를 보니까 그래도 그 아들을 향한 그 엄마의 사랑의 눈빛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분에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자식을 향한 집사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볼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전 환경이나 조건으로 인하여 정말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난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자로 여기시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별을 비하하고 내 자신이 형편없는 자로 인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좋은 학교에 진학했든 그렇지 못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6절에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가 하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두려웠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보면 내가 그들 앞에서 과연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픕니다.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제대로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도 올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너는 네 시각으로 네 자신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능도 줄 것이니 나의 시각으로 너의 자신을 바라봐라. 그럼 네가 능히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참석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갑니다. 갔다가 이상을 보게 돼요. 적군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는데 40일 동안 나와서 매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일로 인하여 분노를 느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너무나 기뻤죠. 왜냐하면 40일 동안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야 이제는 누군가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사울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안 돼. 너는 저 용사와 싸울 수 없어. 저 괴물과 싸울 수 없어. 싸우면 안 돼. 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 왕과 세상의 시각은 다윗은 소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소년이고 눈도 뭐 아름답고 하니까 굉장히 미소년이었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싸움을 말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위대한 것이 항상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죠. 소년이 아니라 용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사 능히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 분당병원에 가면 이규환이라고 하는 치과 의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이분은 전신마비 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손목하고 약간의 그 고개만 움직일 정도이지 그냥 하지나 모든 것이 마비된 장애자입니다. 이분이 장애를 앓게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키가 1m 88이에요. 굉장히 크죠. 근데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치대 3학년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을 한다고 다이빙을 했다가 기절을 했고 일주일 만에 일어났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손목만 약간 움직이고 온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순간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온몸을 쓸 수가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그 간호사들이 읽어주는 성경도 듣고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쯤 돼서 이제 그 병원에서 나오게 될 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대를 보내신 이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복학하여 치대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교수가 받아주겠습니까? 지금처럼 20년 전이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휠체어도 누가 끌어줘야 되고 수업 때마다 실습을 할 때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한 교수를 통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막 욕창도 나고 그랬는데 무사히 졸업을 하고 의사 자격증을 얻게 됐습니다. 누가 불러줍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병원 원장입니다. 물론 그럴 일이 뭐 거의 없겠지만 원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부르시겠어요? 불러야죠. 저 같으면 부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게 없었어요. 매일 전화하고 하는데 없는데 본당 서울대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10분 동안 시술하는 과정을 보고 결정을 해서 이분을 치용했습니다. 나중에 치용한 교수에게 왜 저를 보고 치용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도 귀찮게 해서 치용했다는 거예요. 매일 전화해서 좀 나를 써달라니까 귀찮아서 치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교수들의 이렇게 프로필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교수에 대한 치료를 선택하잖아요. 특진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장애인인 것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일을 치료할까? 그래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분에게 욕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 일을 망치려고 여기 앉아 있냐고.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비록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디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치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계속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도 이제 이분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하루에 1명, 2명 오던 그런 환우들이 지금은 진료가 밀릴 정도로 이 의사를 교수를 의지하고 또 이분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게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증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치대생이 전신마비가 될 줄은 어느 누구도 꿈에도 몰랐죠. 저도 전신마비가 될 것이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저는 나를 다시 살려주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믿고 그 길만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치과 의사를 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길 잘했다라고 느끼시도록 제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 순간 땅에서 모든 생명이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잘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인간의 편견의 시각으로 보면 이분은 유능한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눈으로, 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의사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면 나도 능히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여 주시고 유능한 의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최악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얻었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최고의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상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든 환경, 부모마저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뒤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절대 긍정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두나미스. 근데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폭파하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저는 석산에서 폭파하는 걸 하나 봤는데 완전 진짜 그냥 산의 일부가 완전히 무너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난 겁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심게 하였느니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습관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 없는 모든 것이 다 뽑히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새롭게 모든 것을 건설하고 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조하지요.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는 항상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의 100세가 되고 여성이 90세가 되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육체를 바라봤다면 그는 결코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능히 100세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얻을 수 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각을 쫓아 이삭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항상 사물을 볼 때나 내 자신을 볼 때나 무슨 일을 행할 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물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 우리를 고물처럼 생각하는데 우린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그런 말씀 해주세요. 너는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 정말 아까운 보물이야. 이런 말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거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그러나 해줘요. 근데 저는 성도들 보기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뽑고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